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바로잡으라.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를 뒤에서 수군거릴 수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그를 비판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은 그보다 더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그에게 분내고 성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러니까 내가 범죄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령한 우리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바르게 이렇게 그런 세우고 구부러진 뼈, 이 마음의 고집이나 완고함을 바르게 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를 말을 듣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저도 참 이게 그런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게 상당히 연약하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정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타이르고 이렇게 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진정한 그런 양육자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하더라. 꼭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주께서 그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보이신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와 똑같은 죄와 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한 일을 듣거나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러한 자를 이렇게 바로잡으려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에 빠질까,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 두려워야 되고, 둘째는 자기도 또한 그러한 죄와 악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또 자기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 그런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신 풍성하심을 멸시해서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악에 의해서 걸려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범죄 가운데서 나도 거기서 시험을 받을 수 있었고 범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은 주께서 은혜로 나를 거기서 건지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볼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나도 거기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한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짐을 남에게 지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이거는 자기는 편한데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자기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럿이 짐을 지고 가는데 나 힘들다고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짐을 져야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말씀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짐을 서로 이렇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진짜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자기의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우거나 또 그런 모든 것은 사랑을 회피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것은 자기의 스스로 잘남을 자랑하는 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무서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있겠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라.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주 안에서 내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할 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내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육체의 어떤 이 몸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돈을 이 땅에 저축하고 힘써 일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부와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것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하고 또 그런 주의 복음의 덕을 위하여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잘 관리하고 또 그런 복음을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또 주께 살아가신 그런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음으로 복음을 준비하고 그런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것들이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인생이 풍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심는 인생일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아우 이제 안 되는구나. 낙심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와 육체,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한 덩어리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고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자이고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기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입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십자가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으면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면 이 모든 육체의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죽어있는 세상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생명의 창,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멸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곧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 율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리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 틈탄 무서운 이단, 다른 교훈, 다른 복음. 그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명하고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움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걷고 말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는 성령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저희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자기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영 안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성령으로 산다. 오늘 또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 안에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 안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이다. 이것이 이제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이 온 육체까지도 영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은 대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주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일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근원으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르지 말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립하는 세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걷고 말하며 행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죽어있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오늘날 미혹되어 있는 많은 심령을 깨우고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죄 없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복음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우리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자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인정할 것이고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마다 다른 복음, 편질된 복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진리의 복음을 믿은 자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